이번 주가 다섯 번째 주일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주일은 주제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고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제1차 침공은 BC 605년에, 그리고 제2차 침공은 BC 597년에, 그리고 제3차 침공은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 3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70년간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침공에서 성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고, 그 내용을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3만 명이 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고, 이들이 당시 유다 왕국 전체 인구의 약 1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침공 이후 이주되어 온 백성들 중에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볼모로 잡혀서 이제 본토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다가 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갈대아의 학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에게 당시에 뛰어난 언어, 철학, 역사, 수학, 법, 심지어는 전술, 기술까지 이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들을 왕궁에서 환관이든 또는 시중이든 또는 대신이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의 날마다 쓸 것으로 주었고, 그렇게 3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느부갓네살이 갈대아의 교육을 받도록 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이제 단 4명의 이름만 딱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각각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칩니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다 고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꾼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으니 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건 때문만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또는 야 이런 것들이 이 어미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우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아쿠라고 하는데 아쿠의 명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누구인가?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는데, 이 메삭도 역시 이 다른 신 아쿠 신과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바꿨는데, 이는 바벨론이 섬기는 불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아 증명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가장 손쉬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보통 나의 의지대로 주어지지 않죠. 이름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한번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씨성을 가진 령, 유령, 변태산, 방귀녀, 성병, 뭐 백김치 많아요. 임신중, 변기통, 20원도 있어요. 20원. 경운기,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자랑, 왕변태, 김둘리, 둘리 친구 도우너, 그리고 마진가. 여러분 지금 이런 이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웃음 나오시죠? 그런데 지금 나열된 이 이름들이요, 2006년도에 자기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하신 분들 이름이에요. 실제 그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고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둘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름을 바꾸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의 정책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국민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황국 신민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썼던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단지 일제강점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미 기원전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딱 바꿔버린 것입니다. 뭐 결코 그렇게 강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리워질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잡신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이 정체성의 변화, 그것을 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을 굳게 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뜻이라는 게 뭘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말이 조금 더 폭 넓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정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정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의 3요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포함한 전 인격을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전체를 걸 정도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자, 그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을 기초로 한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 모두 다 그들의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랬듯이 왕이 먹는 음식 중에서 특별히 육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재료들 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뜻을, 자기의 뜻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왕족, 귀족들 중에 이 단지 4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하였더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왕이 이미 그들의 먹을 것을 지정하였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에게 채식과 물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에 만족한 환관장이 이제는 아예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싹 제해버리고 채식만 하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1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훨씬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질문이에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부터요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다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6장 20절에 와서 뭐라고요? 다리오 왕,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이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다니엘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답지 못하다,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이 말은요,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와 또 결과치, 이러이러했다 또는 이러이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군인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감해야 한다는 기대치와 용감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군인이요 계속 도망다니고 막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군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군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는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3자가 나를 보는 기대치와 결과치, 그거를 떠나서 내가 나를 보는 기대치와 결과치,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정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일들 중에는 밝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들에게는요, 항상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눈만 감으면은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한 번만 타협하면 그냥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보암직도 하고 그럼직도 한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유혹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뜻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불타는 풀무에서도 또 사자 우리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함,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뜻을 정한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이 오늘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